그리고 이제 3대, 2대 아난다 존자가 있었고요. 3대 상나화수 존자, 4대 우바국다, 5대 제다가, 6대 미차가로 건너서 이제 7대, 8대 오면 이제 7대 바수밀 존자, 8조 불타 난제 존자예요. 7조 바수밀 존자의 개송은 이래요. 마음은 허공계와 같아서 허공과 같은 법을 보이나니 허공을 증득하게 되면 법이다, 법이 아니다 라고 할 법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또 이제 비슷한데요. 8조 불탄한제도 마찬가지예요. 허공은 안과 밖이 없나니 마음법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만약 허공의 연고를 요달하면 이것이 진여의 도리를 통달한 것이다. 이런 선어록의 이 마음을, 이 법을 허공의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허공과 같아서 이렇게 비유를 들기도 하고, 임재 스님은 아예 허공이다, 허공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마음은 이 허공과 같아서 이 허공을 증득하게 되면 법이다 법 아니다라고 할 것조차 없다. 허공은 안밖에 없잖아요. 허공에는 안밖에 없어요. 이 마음도 또한 이와 같다. 이 허공을 요달하면 이게 진해도를 통달한 거다. 허공은 동서남북이 없죠. 지금 이 허공이 동인가요? 서인가요? 남인가요? 북인가요? 허공은 동서남북이 없지만 사람이 저기 있으면서 여기를 남이라고 하고 여기 있으면서 북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좌표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동인이 선이 하고 분별하는 것 뿐이잖아요. 허공에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안팎이 없어요. 허공에는 자기가 자기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나선 이 피부 안쪽에는 나고 피부 바깥은 세상이다 이렇게 나눠놨지만 허공은, 이 툭 트인 허공에는 안팎이 없어요. 이 허공은 모양도 없어요. 너 나라는 게 없어요. 너 나가 전부 다 이 허공 위에 드러나고 사라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허공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허공 전체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허공, 이 허공성, 그래서 허공성이래요. 허공성. 뭐 허공장보살 이런 말도 있죠. 이 허공성이 우리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나 이러면 가슴에 있지 않을까요? 뇌 속에 있을까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가슴에 있나? 뇌에 있나? 이 마음이 딱히 위치가 없단 말이에요. 위치 없는 참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 스님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써서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죠. 이걸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쪽에 있는 여러분 눈이 봤습니까? 이쪽에 있는 이 컵이 봤습니까? 그쪽에 있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컵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보는 이거는 그쪽 여러분 쪽에 있는 눈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이 컵에 있어요? 그럼 이게 없으면 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본다라는 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있어야지만,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만, 또 마찬가지로 그 눈이 있어야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연기적인 관계는 둘이 아닌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은 둘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럼 보는 경험이 여기서 일어나요? 거기서 일어나요? 딱 위치를 정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일어난다고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규정해서 또 그것도 틀리고. 이 소리가 여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귀에서 일어나요? 이 소리가 여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귀에서 일어나요? 이게 내가 듣는 거면, 내 귀에서 일어나는 거면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경험되잖아요. 여기서 경험되죠. 이 듣는 이놈이 여기서 경험되잖아요. 여기서. 그 말은 눈을 감고 한번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이 위치가 있어요? 여기 있다라고도 말하자면 여기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진짜 여러분이 거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에 있고 하늘에 있고 구름에 있고
허공 전체에 퍼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허공 전체에 퍼져 있지 않나 말이죠. 이걸 아는, 이걸 알아차리는 그놈이, 그 봄 자체가 분별을 따라가면 내가 저걸 본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내가 저걸 본다라는 경험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생각 내려놓고 생각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냥 이 소리를 들으면 그냥 이 알아차림 뿐이죠. 이 암뿐이에요. 이뿐이에요. 이뿐. 이게 어디 위치를 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기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거기가 있어야지 이게 있잖아요. 또 거기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여기 없으면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있으므로 그쪽이 있으므로 이쪽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위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이러다가 또 저쪽에서 어떤 소리가 나면 그게 또 거기서 알아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알아차림이 여기 있어요? 저 뒤에도 있고 100m 밖에도 있고, 저 부처님이 별을 딱 보자마자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별에도 있고. 이 마음이 온 천지에 있지 않아요? 지금 발이 시리다 하면 사실은 여기로 이 주의가, 이 알미 여기로 바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허공 전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나지 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그 몸과 마음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몸과 마음이 나야라는 그 아르마리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내가 저것을 보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가 뭔가, 진짜 경험되는 건 뭔가, 거기 정말 뭐랄까, 이제 그 누구도 노라고 할 수 없는 진짜, 이거를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저 컵 두들기는 소리를 듣는다, 이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눈을 감고 들었는데 이게 컵 두드리는 소리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몇 미터 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일 거야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또는 요즘 3D 뭐 이런 거에서는 뭐 가상현실일 수도 있거든요. 다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를 수 있는 가능성. 사람마다 또 판단이 다 다를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주면 여러분 다 똑같이 듣겠어요?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 어떤 사람은 듣기 좋다.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저를 보는 그 내용물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용물은 다 다르니까 그건 다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뭐 훌륭한 스님이야 하든 뭐 약 파는 사람이야 하든 그건 다 생각이잖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 사실, 보고 나서 해석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이 사실, 듣고 나서 이게 좋다거나 나쁘다라는 분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이건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두에게 똑같은 진실이잖아요. 이거는 그게 진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 있는 건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나라고 한다면 이렇게 허공계와 같아서 이 마음이라는 허공성을 확인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이해할까봐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말로 해본다면 이게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면 그렇다는 건데, 말로 표현한다면 이 내 몸이 난 줄 알았다가 이 온 우주법계 전체, 이 허공 전체가 나구나. 이 허공 전체가 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나서 살다가 나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이 허공성이라는 내 마음 위에 별도 왔다 가고 달도 왔다 가고 나무도 왔다 가고 빌딩도 왔다 가고 사람도 왔다 가고 대한민국도 왔다 가고 지구 역사가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공을 뛰어넘는 무량수 무량광의 이 허공성 속에, 허공성이라는 이 나라는 진정한 자기 속에 이 온 우주가 왔다 가잖아요. 근데 왔다 가는 건 진짜가 아니죠.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이건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잖아요.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잖아요. 아니 좀 심한 비유지만 누가 여기 도끼를 가지고 여기 탁 내려 찍었다 반으로, 그럼 나는 가잖아요. 아침에 먹은 음식, 맨날 먹은 음식들이 먹고 나서 소화가 돼서 계속 빠져나가고 순환하고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과학에서는 7년이면은 세포가 다 바뀐다고도 그러고, 미립자의 차원에서는 뭐 10의 마이너스 23승 초에 한 번씩 우리 몸의 미립자는 싹 바뀐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 몸을 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착각했던 거지. 10년 전 나 가져와 보세요. 20년 전 나, 그 20년 전 나의 몸이 지금 여기 몸에 남아 있을까요? 20년 전 나의 그 몸은 지금쯤 바다에도 가 있고, 그 세포는 그죠? 하늘에도 가 있고, 비로도 가 있고, 땅속에도 가 있고, 딴 사람 몸에도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싼 거를 딴 사람이 사과가 돼서 딴 사람이 그 사과를 먹어가지고 그 딴 사람들 몸을 몇 번 돌고 돌고 돌아서 딴 사람 몸에 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어떻게 이 몸을 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20년 전 몸이 내가 아니고 이 몸과 20년 전 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20년 전에도 나라고 했던 그 놈이 있네요. 그죠? 지금도 나라고 하는 그 놈은 있고, 그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허공성이잖아요. 내가 막 깊은 우울증에 시달릴 때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우울증 떠나가서 난 이제 우울해서 자유로워졌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울증은 내가 아니잖아요. 왔다 간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울을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놈이 진짜지. 우울은 내용에 불과해요. 내용물. 나는 보수주의자야, 진보주의자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왔다 가는 내용이에요. 그냥 수상행식, 수원이잖아요. 아니, 상원이잖아요. 생각을 내가 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여러분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은 그거는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들이. 여러분 불교 신자도 아니고 기독교 신자도 아니에요. 저도 유치원에 성모 유치원 나와서 천주교였다가, 초딩 때는 또 교회도 다녀봤다가, 저 어릴 때 교회 수련회 막 찹쌀떡 먹기 게임하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서울에서 대학생 홍아 누나들이 와가지고 막 성모 저 기독교 무슨 대학 이렇게 수련회 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럼 제가 불교라는 게, 불자라는 게 정해진 실체냔 말이에요. 꼭 왔다 가는 내용물이에요. 불교 내용물이라니까요. 내가 정체성이 스님이다? 제가 만약에 나는 정체성이 스님이야, 나는 불자라고 생각하고 그걸 쥐고 있다면 저는 완전 비불교적인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양을. 이게 다 방편이죠. 이게 다 방편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나예요. 이 허공성이 나지. 이 허공성 하나가 대기대용으로 여러분을 지금 법문을 듣게 하고 있고, 저한테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하게 하고 있고, 이 법을 하는 것도 자기고 법을 듣는 것도 자기라니까요. 실제가 그런 게, 여러분 법문 듣는 게 저 스님이 법문하고 있으니까 내가 법문을 듣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내가 안 되겠다 하면 저라는 존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법문을 막 하고 있어도,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어도, 여러분이 그거는 진리 아니야 했으면 이거를 들을 수 있었겠어요? 자기가 듣는 거예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법문을 하는 것도 자기고 법문을 듣는 것도 자기예요. 사실은 꼭 이 하나를 증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공성, 이게 이제 이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 그리고 이제 또 내려오다 보면 이제 15조 가나 제바존자가 또 이렇게 말해요. 본래 상대에게 법을 전하는 사람은 해탈의 이치를 말하기 위함이나 법에는 실제로 깨달음이 없으니 마지막도 없고 또한 시작도 없다. 법을 전할 때는, 상대에게 전하는 사람은 이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는 데서 좀 풀려나라고 해탈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깨달음도 없고 법도 없어요. 묶인 사람을 그냥 풀려주는 것 뿐이에요. 내가 거기에 막 사로잡혀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풀려준 것뿐이에요. 마치 이렇게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강가에 매달려서 손 놓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달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매달리고 있고, 떨어지면 난 죽을 거라는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훤히 아는 사람은 손 딱 놔버리면 여기 물이 깊지가 않아가지고 턱 떨어지면 그냥 사는데 전 왜 저러고 있지? 진실이 아니란 말이, 그 괴로움은 진실이 아닌데 본인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놓으면 나는 죽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사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탈하게, 너 네 생각에, 네가 생각으로 만든 모양으로 나는 엄청난 곳에 벼락에 처해 있고 내가 딱 놓는 순간 나는 저 급류에 휩쓸려 죽을 거야 라는 엄청난 망상에 빠져 있구나. 근데 그건 네 생각이다. 이것만 놓으면 산다. 놔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게 해탈이거든요. 진짜 구제해 주려고. 근데 오랫동안 이거 여기 급류에 쓸려가면 죽는다라고 오랫동안 배워 익힌 사람은 죽어도 못 넣겠죠. 부처님 아무리 놓으라고 해도. 평생 그렇게 배웠으니까 죽어도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놓으라고 해도 못 넣는 거예요. 자기 업습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집착, 욕망, 탐진치 삼독, 탐심, 욕심, 성내고 화내는 마음, 나라고 집착하는 마음, 그거 내려놓으라고 해도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욕망 내려놓으면 진짜 속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거 내려놓으면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또 20조 사야다, 21조 바수반두고요, 23조 항릉라존자의 개성이에요. 마음의 성품을 바로 알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 말하나 분명하게 깨달으면 얻음이 없어 얻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성품을 바로 알고 나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거구나, 분별로는, 노력으로는 가다할 수 없는 거구나, 인과적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쉽게 말로 깨우쳐줘서 금방 깨닫게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진짜 마음이 열린 사람 같으면 이거 뭐 데리고 한 5분만 얘기하면은 바로 알 것 같은데 싶단 말이에요. 처음 마음 같아서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좀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제가 말을 하면서도 지금 뭐라고 했나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했다 정반대 얘기도 막 하니까 사람들 얼마나 헷갈리겠나 싶기도 하고, 이게 또 말로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쌈박하게 설명한 건데 싶은데 이것도 오해할 텐데 싶고,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싶기도 하고, 또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나면 이렇게 이해해서 딱 그 이해한 걸 잡을 텐데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설법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어찌 보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깔끔하게 안 되고 깔끔하게 할 수는 있는데,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오해의 소지가 자꾸 커지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뭉뚱그려 얘기하는 게 좋아요.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얘기 안 하고 분별이 좋아하지 않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이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심심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또 이제 말을 가지고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설법하는 것은 똥을 겨우 이제 한 10분, 똥 산지 10분 지나가지고 똥 냄새가 이제 사라져가지고 다행이다 싶은데, 똥 냄새 안 나니까 이제 좀 살겠다 싶은데 부지깽이를 갖다가 똥을 자꾸 이렇게 휘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법문하는 것은
똥하고 법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냄새가 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을 하는 것은 이 냄새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물을 끼얹는 것과 똑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법문은 듣되 이거를 붙잡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에 붙잡지 마라. 말의 낙처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뿐, 말의 낙처가 뭐지 하고 궁금해할 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래요. 여러분, 제가 1시간 반을 강의를 하잖아요. 1시간 반 동안 뭔 얘기하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말의 파장이 지 혼자 뭐 시간 재밌게 떠들었네 하고 말아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 본질은 뭐냐면, 나는 저 스님이 얘기하는 그 법을 확인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일단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지 싶어서 뭔 말을 하는지는 나는 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듣느라고 그냥 앉아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일부러 또 억지로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 안 하려고 막 기를 쓰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1시간 반을 듣고 일어나면 여러분은 말로 이해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말은 이해를 못했어도 어때요? 1시간 반 동안 왜 앉아 있었어요? 이 귀한 시간에 왜 앉아 있었습니까? 뭔지 모르는 이걸 알고 싶어서. 근데 법문 1시간 반 시컷 듣고 났는데 결국은 모르겠으면 더 강해졌다. 그건 잘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분명히 깨달으면 어둠이 없어요. 어둠은 본래 가지고 있는 거라서, 누구나 본래 얻어 있는 거라서 얻을 수가 없어요. 법은 본래 얻어져 있는 거라서. 얻어도 있다니까 끝까지 안 믿네 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누가 한번 깨달은 것 같다고 얘기해도 전부 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깨달았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이상한 놈이죠. 어찌 보면. 난 모르겠다 이게 오히려 더 좋죠. 깨달았다 이런 건,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게 어둠이 본래 없는 게 진리인데 자기가 깨달았다라니까 망상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안 것 같은데 놓쳤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어떤 씨름이냐면, 깨달았다니까 그게 맞다니까, 그건 뭐 아닙니다 전 죽어도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르마리로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자기가 확인했다고 하고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그제서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르마리로 한 것 같아요, 진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해보든지. 아르마리로 한 것 같아요 하고 그 생각 내려놓고, 지금 아르마리로 한 것 같아요, 그놈은 뭐냐? 그놈은 그게 지금 어디, 그건 거기 아르마리가 있느냐? 지금 여기 무슨 아르마리가 있느냐? 여기에 이게 아르마리예요. 이게 그냥 이걸 뭘 알아야지만 이걸 들어요? 이걸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머리로 해석해야지만은 이렇게 살아있냔 말이죠. 27조 이제 바냐다라 존자예요. 보리 달마 스님의 스승이에요. 바냐다라 존자가 이제 남인도 향지왕의 초청으로, 향지왕이 보리달마의 아버지죠. 향지왕의 초청으로 향지국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그 향지국의 왕이 바냐다라 존자에게, 큰 스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바냐다라 존자에게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한 이 세상에 있는 진귀한 보물 가운데 가장 진귀한 보물을, 너무 감사한 마음에, 법문을 해주신 감사한 마음에 그 아주 귀한 보물을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바냐다라 존자는 왕의 왕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는, 왕자 3명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 값진 보배구슬을 선물 받고서는 이 보배구슬을 딱 보여주면서, 세상에서 이 보배구슬이 가장 값지다고 하셨는데 이 보배구슬보다 더 값진 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아버님 왕께서, 향지국 국왕인 우리 아버님께서 스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준 게 맞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인데 왕이 가장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님이 주신 그 보물이 가장 값진 게 맞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셋째 왕자가, 이제 나중 보리달마가 되죠. 이 셋째 왕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보석 중에 가장 으뜸은 법의 보석이다, 진리의 보석이다. 이거는 물질적인 보석 아니냐. 진짜 보배스러운 것은 진리다. 진리라는 보석이야말로 가장 보배스러운 보석입니다. 가장 뛰어난 빛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법의 구슬이 빛을 반사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뛰어난 빛이 아니라 지혜의 빛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빛입니다 하고 답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법의 구슬은, 이 법의 스님이 가지고 계신 그 법의 구슬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광명을 비추지 못합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영롱한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라는 이 법의 구슬은 저절로 드러났고, 스승이 그 광명의 구슬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며, 일체 중생에게도 그 광명의 구슬이 본래 완전한 광명을, 빛을 본래 스스로 바라고 있는, 사라질 수 없는, 깨뜨려지지 않는 그 광명의 빛이 누구에게나 본래 구족되어 있다라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석이다, 보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바냐다라 존자는 셋째 왕자야말로 완전히 법을 깨달은, 이런 어떤 법을 갖춘 어떤 수행자의 근기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깨달았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향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셋째 왕자는 아버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 7일 동안 이제 선정에 들어 있다가 깨어났다 그래요. 그가 깨어났을 때 이제 바냐다라 존자가 찾아와서 보리다라였어요. 그때는 달마가 아니었고 이름이 보리다라였어요. 이 보리다라를 찾아와 가지고 출가시켜서 구족계를 주고 법을 부촉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달마라고 해서 법을 부촉해 주게 되죠. 그 보리달마가 인도의 28대조가 되고 동시에 중국선의 초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 보리달마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중국에 왔다 그러잖아요. 달마가 뭐 동쪽에서 온 까닭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달마가 남인도 향지국에서 배를 타고 그 527년에 중국에 도착했다. 남쪽 남중국, 그 지금 양나라죠. 양나라에 도착했다. 이런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페르시아 쪽,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승려였다. 그런데 480년에 중국에 도착했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법한 것이 그 당시 인도는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수입되던 뭐 많은 어록이나 경전이나 이런 가르침들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막 이렇게 유입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주 루트가 이제 우리가 그 실크로드라고 알려져 있는 인도와 중국 사이 히말라야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주로가 대부분 백길은 별로 없었고, 주로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으로 유입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중국말로 번역했던 다양한 스님들도 주로는 이제 무슨 뭐 구자국이니 뭐 하던 것처럼 그런 어떤 중앙아시아에 있던, 이쪽에 있던 스님들이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주로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달마 스님도 인도에서 직접 왔다, 그 당시는 그렇게 직접 오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페르시아 쪽에 어떤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보리달마가 이제 중국에 도착해서, 그 당시가 이제 중국의 분위기가 이제 위진 남북조 그때인데요. 중국에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도에서 막 번성했던 초기 불교, 대승불교의 수많은 경전들 또는 뭐 논서들,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번역되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북조 쪽에는 뭐 5호 16국이라는 뭐 오랑캐가 세운 나라다 이렇게 하지만, 그 오랑캐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뭐 이렇게 서역이라든지
불교가 그쪽에 먼저 전래돼 가지고 나중에 중국으로 오는 그 과도기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족들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랑캐지만 뭐 어떻게 오랑캐겠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미리 불교를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북조 쪽에 그 5호 16국을 막 건설하면서 대부분 이제 그쪽에서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였고, 수많은 그쪽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님들을 모셔와 가지고 번역을 시켰고, 뭐 구마라식 같은 이런 분들을 번역하게 했다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소승의 경전들이 대부분 번역을 마쳤을 때예요. 주요한 경전들은 번역을 마쳤고, 그게 이제 남쪽 양나라까지도 많이 전파가 되어 있었고, 보리달마가 양나라의 남인도 쪽에 먼저 왔다고 했죠. 이 남인도에 먼저 왔을 때, 그때는 양무제가 있을 텐데요. 양무제라는 임금이 양나라에서도 이 남조 쪽에 있는 양나라에서도 상당히 불교를 아주 막 부흥을 많이 시켰던 임금이에요. 그래서 경전도 많이 번역을 했고요. 사찰을 많이, 전국 각지에 사찰을 많이 지은 왕으로 유명하고, 스님들도 많이 배출을 시켰고요. 또 승가고시 제도를 만들어서 스님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고시를 만들고 그렇게 했고요. 또 불교 융성 정책을 강하게 폈고, 48년 동안 재위하면서 그 동태사라는 절에서 이 왕이, 양무제라는 왕이 4번을 출가를 했어요. 또 행자로도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나라를 경영하다가 한두 달은 절에 가가지고 행자로 살고 막 계를 받고 또 스님으로 살고 막 이러다가 신하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다시 오셔서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은 또 못 이기는 척 가가지고 나라를 또 한동안 이끌다가 또 다시 절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절에 가서 이렇게 또 행자로 있을 때는 국가로 모셔가는 대신, 나를 모셔가는 대신 이제 국가 막대한 재정을 그 절에다가 보시를 또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절은 이제 국가 재정을 상당히 많이 절 쪽으로 많이 유입을 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막대한 재정을 이제 절에 공양을 올리고 그럴 정도로 이제 불교에 매우 심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양무제도 이제 막 절을 많이 짓고 하는 게 어쨌든 불교를 표면적으로 믿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복도 많이 짓고 불교를 많이 부흥했으니까 많은 복을 지었겠지, 내가 극락 정토에 왕생하지 않겠나. 또 그 당시 초기에는요 정토 신앙이 상당히 유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내가 극락 정토 가겠지, 이제 이런 식의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남쪽에 이제 배가 한 대 탁 인도에서 왔는데 아주 고승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임금에게까지 들린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을 바로 임금에게 모셔와라 해가지고 이제 달마 스님이 양무제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가 아주 유명하죠. 이제 양무제가 먼저 그 스님을 만나자마자 묻습니다. 이제 왕들은 다 그래요. 높은 사람들은 고승을, 큰 스님들이나 스님들을 보면 이제 제가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쓴 사람입니다, 어필을 좀 하려고 했어요. 나도 불교 열심히 한 사람이다 하고 어필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어필을 한 거겠죠. 내가 왕이 된 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절을 지었고 수많은 경전들을 펴내었으며 수많은 승려들을 보살펴 왔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은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이제 대부분 스님들이라면, 일반적인 스님들이라면 스님, 임금님 대단하시네요, 와, 뭐 스님들이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공덕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적당히 뭐 훌륭하십니다. 왜? 훌륭한 게 맞잖아요. 방편으로 보면 훌륭한 거예요. 현실로 봤을 때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출세간에서 봤을 때는 훌륭하다는 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문을 할 때 이 방편법과 세간법, 진제와 속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달마 스님이 조금 오버한 거죠, 이제 쉽게 말해. 달마 스님이 양무제쯤 되고 불교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양무제는 지금 법을 곧장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이라는 이 쭉정이 같은 것들, 파사현정, 삿된 것은 다 깨뜨리고 방편은 다 깨뜨리고 곧장 진리 자체를 딱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 그 법을 딱 들을 만한 사람이, 안목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걸 보고서 아, 불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굳이 믿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신도님, 좋은 도반이나 보살님들 오셨는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찾아오면 신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스님 제가 절에도 오래 다녔고요, 이절저절 불사도 많이 했고요, 스님들 공부하신다는 분들 뭐 학비도 많이 대드렸고요, 뭐 보시도 많이 했고요, 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참 대보살님이십니다. 참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절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니 제가 그 많은 불교를 대표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참 큰일을 하셨네요. 맞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참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가 해드리는데, 거기서 멈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아니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법문이 소화가 될 만한 사람이냐를 보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할 만한 사람이다 싶으면, 그런데 보살님 제 공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느냐, 그 공부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복 짓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공부에서 깨닫는 데도 관심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좀 때때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보살님, 제가 세속적인 힘든 얘기를 하셔도, 보살님 제가 보살님에게 보살님 마음을 이렇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떤 상담사처럼,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면서 보살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힐링을 원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힐링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뭔지를 조금 듣기 싫은 얘기를 제가 하더라도,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도, 보살님이 듣고 나서 아주 기분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냉철하게 얘기해서 보살님이 좀 충격 한번 받고, 진짜 야 내가 이렇게 내가 오해해 왔구나, 그동안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보살님이 뭔가 한번 바뀔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봐요. 왜?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 했다가 욕먹거든요. 여쭤봅니다. 좀 심한 얘기 할 때는 제가 소심해서 원래 성격상 옛날부터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법륜 스님 같이 좀 대가 세서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한마디 할 땐 바로 하고, 그래도 이해하실 텐데, 이해 못하고 화를 버럭 내는 분도 봤거든요. 근기를 봐서 얘기해요. 이제는 저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냥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이 스님 어떤 얘기가 됐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럼 이제 양해를 구하고 얘기해요. 이제 요즘 말로 깔 건 까고 깨뜨린 건 깨뜨리고. 근데 의외로 신기하게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딘가에 탁 사로잡혀서 그 성격만 바꾸면 진짜 좋을 텐데 싶은 게 여러분한테 훤히 보이잖아요. 당신한테는 안 보이는 게 많잖아요. 네가 날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이러면서. 남들은 그 사람의 단점이 훤히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 단점 얘기하면 안 믿어요. 안 믿고 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누군가 그 얘기를 충격적으로 얘기해주면 되게 충격받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한 번의 충격이 있었을 때 오히려 자기가 틀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문득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간 이유는 이 안목 있는 제자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부터 스승들은요 항상 안목 있는 제자를 찾았어요. 이게 중국에서 훨씬 심했어요.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선은요 안목 없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제가 선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설법하는 건요 진짜 엄청난 용기이기도 하고 엄청난 좀 모험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그 반발이 예상되는 거기도 하고요. 실제 저를 좋아해 주는 많은 선배 스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괜찮으세요?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야 스님 지금 그 욕 많이 먹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거나,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욕하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혹은 기존 불교계에서도 욕하지 않을까요? 또는 신도님들도 욕하지 않을까요? 혹은 그거 좀 위험한데?
그렇게 막 해도 돼요? 태클 안 들어와요? 이런 식의 얘기를 초기에는 해주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니까요.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이해가 되냐면 이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달마 스님 나중에 북위 쪽으로 양무제와의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 말을 이해할 사람이 없구나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깨달은 도인이 와서 면벽하고 있다고 하니까 스님들이, 그 북쪽에서 유명한 스님이 달마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런 일이 많아요. 깨달았다고 하는 도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도인을 같은 스님이 죽인다니까요.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외도들이 많았잖아요. 쉽게 말해 밥그릇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세 상인들 사이에 대기업 하나가 온 것처럼, 예를 들면 영세 상인 하나의 부처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영세 상인들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외도들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옛날 시대 같으면은 뭐 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죽이면 그만이죠. 그래 육조스님도 맨날 도망 다녔잖아요. 왜 도망 다녔겠어요?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 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다니까요.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법을 설한다? 이런 얘기 했다가 큰일 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려면 이제 공인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 공인을 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사라는, 달마를 초조라고 하고, 달마가 나중에 해가에게 가사와 바루를 전해주면서 이걸 조사로 삼는다, 이조로 삼는다 해가지고 공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2조가 되놓으니까 제자들이 모이니까 제자들의 그룹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인정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그룹 속에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쉽게 말해 조금 크게 시작할 때는 싹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쉽게. 이제 확 커버리면 이제 못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게 원래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특정한 유력한 종단의 뭐 유명한 사람이다, 정정이다, 예를 들어 아니면 조사다 이러면 그 누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토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신생 저기 구석에 있는 누군가가 깨달은 도를 편다더라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원래가 이 당시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설할 수 없었어요. 함부로 설했다가는 그 제자들이 발설할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승에게 내가 이렇게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소문 나면 또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무서운 시대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도가 필요하지 않고요,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탐심, 진심, 치심이 인간의, 탐진지 삼독이 인간의 핵심이기 때문에. 도를 통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도를 통했어도 한동안은 언숙해지기 전까지는. 정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여러분 오늘 도를 깨닫고 나면 내일 갑자기 성인군자가 돼가지고 나타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제가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도를 깨달을 거 걱정돼요. 그래서 왜요? 내가 도를 깨달으면 갑자기 내가 번 돈 갑자기 막 다 남 나눠주지 않을까요? 내가 갑자기 마누라 자식 버리고 막 출가하겠다고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확 바뀌지 않아요. 그 습관 오래 가요. 실제 깨달아도 그래요. 한동안은. 그래서 깨달으면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보. 이제 입문했다고 하는 게, 이제 입문했다. 견성하는 거는 입문하는 거 이제 시작이에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도인은 무슨 얼어 죽을 도인이에요. 견성한 거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니까요. 실제 그렇게 확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서양의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한때 우리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이럴 때 명상이 붐처럼 일었어요. 특히나 인도에서 막 요가나 뭐 이런 명상들이 붐처럼 막 서구에 열광을 시켰어요. 서구 사람들을 엄청 열광을 시키면서 인도의 스승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대거 진출해가지고 미국에서 막 각 깨달은 도인이라고 하는 스승들, 온갖 인도의 스승들, 심지어 일본의 스승들, 선의 스승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엄청 많이 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1세대 명상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아주
그 사람들은 명상센터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요, 막 좀 세속적으로 말하면 성공을 엄청나게 거뒀고, 미국 전역에 막 엄청나게 많은 젊은 신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1세대 명상센터의 구루들, 명상 지도자들이요, 유명했고 컸던 명상 지도자들은 거의 몇 사람 빼고는 거의가, 그 유명했던 명상센터 구루들 지도자들이요, 전부 다 나중에는 아주 충격적인 스캔들이 나고요, 무슨 섹스 스캔들이 나거나 이성과의 어떤 제자들을 막 추행했다거나, 또는 막 돈 문제, 무슨 이성 문제, 내지는 이런 문제로 다들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신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충격받고, 그런 일들을 거쳤어요, 이미 한 번. 오히려 미국 같은 데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더욱더 뭐랄까 좀 철저히 보고, 그래서 아마도 부처님께서 옛날에 스승들도 바른 안목을 갖춘 제자, 그리고 홍안의 젊은이 이런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바른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제자를 찾아도 바른 사람, 성격적으로도 모나지 않고 천성이 좀 착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단박에 바뀌지 않거든요, 습이.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갑자기 명상하고 공부하다가 뭔가 한 소식 한 것 같다든지, 뭔가를 삼매 체험을 한 것 같다든지, 명상적인 어떤 뭔가 맛을 본 것 같다든지 이러면, 그런 이상한 지도자 돼가지고 본인이 그런 어느 정도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탐진치 삼독에 끌려다닌다니까요, 한동안. 심지어는 견성을 했어도 끌려다닐 수 있다니까요, 한동안.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집안에도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 생각, 견성하면 로또 같이 뭔가 인생이 한 방에 완전히 뒤바뀌고 끝나버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견성했다라면서 어떤 노스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제 도심절에 있었는 주지로 있을 텐데 찾아오셔가지고 저보고, 나를 이 절에 조실로 앉혀놓으면 49제, 나는 견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견성을 했기 때문에 49제비 300만 원 받을 거 1000만 원 받아도 된다고. 내가 잘못 들었, 제가 그때 한참 젊을 때인데, 20대 막 30대 막 초반 젊을 때인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게 도인이라는, 그것도 의심스러웠지만 나중에는 그때 그 견성은 진짜였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이유가 잘못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공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한 거 가지고 내가 공부했느니 잘났느니 깨달았니 이런 얘기 아예 하지도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시작이다, 그거는. 자기 분별의 업습을 깨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바른 부모님 밑에서 바른 교육을 받고 천성이 착하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계율을 그래 중요하시게 여겼던 이유가 거기서 있는 것 같아요. 계율을, 본래 성품 자체가 계율을 잘 지키고, 그런 분들이 욕심이 없지는 않겠죠. 탐진치 화가 없지는 않겠죠. 탐진치 삼독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평범한 사람도, 자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양심을 잘 이렇게 컨트롤할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타고난 천성 같은 것도 이 공부에는, 그러니까 본인 공부할 거면 상관없는데, 이게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겠다. 근데 굳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도 환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접근해서 깨달은 도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깨달은 도인이라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은 도인이라도 뭔가 사적으로 불러가지고 막 돈 달라래거나, 옛날에 도인이라 해가지고 부처를 인가해주고서 인가비 몇백만 원씩 받았다래고, 그 도인이 인가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특별히 챙긴다고 하면서, 내가 사실 돈이 좀 필요한데 500만 원, 1000만 원 달라래가지고 그 노름으로 탕진하고 카지노가 탕진했다라는 게 PD수첩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하는 명상 지도자들이 미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다니까요. 지금도 많다니까요. 모구 명상센터
구름처럼 몰려드는 명상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그 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이 사람 도인이 아니구나 해서 10년 20년 후에 충격받아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긴 자꾸 나를 묶어두려고 하고 자꾸 돈 한다. 그걸 딱 보면은 그래도 도인이니까 하고 무조건 있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스승도 많으니까 아예 거기 있으려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가 그러더라 이 사람 법만 보겠다 하고 그냥 있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현상도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법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와 사가 원만, 그래서 스님들한테 항상 그런 말이 있어요. 이와 사가 원만한 그런 사람은 찾기 드물다 이거예요. 저도 뭐 큰 스님, 제가 아는 큰 스님 중에도 뭐 그렇게 유명한 스님은 아니지만 딱 법에 안목이 확실한 분 중에도 저건 정말 안타깝다. 이 법은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자꾸 신도님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자꾸 하시니까 당신은 거기 걸림없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런 현실과 이와 사가 원만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알고 있어야 내가 삿된 것에 잘못 빠지지 않고, 빠져도 바른 안목을 갖추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지혜가 생겨요.